2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어떤 생각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중에 서신을 먼저 보내서 중간 지점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자 편지를 보내서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도 50km라면 상당한 거리죠.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부터 밀레도까지는 약 50km 정도 돼요. 그런 정도 거리를 바울 사도가 장로들을 초청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 사도는 배에서 내려서 그곳에서 기거하다가 갈 수가 없어요. 그 배를 타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기항지 멈추는 항구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장로들이 그곳까지 오라고 할 정도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겠죠. 그런데 장로들은 그 밀레도까지 바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와서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장로들에게 말씀을 당부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왜 바울 사도가 장로들을 불렀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당부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잘 운영하라고 당부하려고 일부러 장로들을 그곳까지 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건물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오늘 본문의 20장 28절 말씀처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누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전에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장로들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우리 교회 이전에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통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통치하는 곳이에요. 사람의 그런 경륜과 이런 것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회에서 어떤 회사나 하는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하고는 전혀 달라요. 교회는 성도의 복음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이에요. 자녀의 집이니까 당연히 성도의 복음터예요.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영적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처인가 동시에 뭐가 돼요? 영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가 사실 엄청나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많이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항상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것만 있는 걸로 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더 신뢰하냐에 따라서 승리하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에덴의 동산 같은 곳이 바로 교회고, 세상이 더 의지하고 세상 권력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힘을 쓰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돼요. 여러분 회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말해서 사단의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사단의 교회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가서 다시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 세력에 가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사회 모두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로 건너 들어와서 유럽까지 건너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졌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에게 묻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이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자,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했습니까? 대충 했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 삶에 대한 희망사항이 있어요. 그죠?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나는 뭐가 하고 싶다. 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꿈들이 다 있어요. 이 꿈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요. 그 꿈이 흐리멍텅하면 어쩝니까? 대충 살아요. 그냥 산 데까지 살지 뭐. 밥이야 굶겠어?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역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박해를 했어요.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준수하고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추구했던 것은 가말리엘 누군지 아시죠? 네, 자기 스승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인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과 같은 그런 지파를 이루는 그런 훌륭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강렬한 빛이 내리쬐고 햇빛이 내리쬐는 게 아니라 강렬하게 바울 사도 쪽을 향해서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다시피 땅으로 떨어져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울 사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요, 강렬한 빛이요. 설치 같은 빛도 아닌 그런 강렬한 빛이 여러분을 비추면 어쩌겠어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겠죠. 두 번째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빛이 비쳐가지고 그러는데 소리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실 것이란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바울사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9장 5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 질문 않겠어요? 어찌 나를 핍박하냐? 나가? 주님? 그럼 도대체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세 번째 충격이에요. 지금 예수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이단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으로 바울사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공포에 쌓였겠어요. 지금 자기는 뭐하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체포하러.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나는 죽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바울사도가 큰 충격을 받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보지도 못해. 눈에 씌어가지고 안 보여. 그 세 가지 충격으로 인해서 먹고 마실 생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놀래고만 있을까요? 그렇죠. 뭔 기도? 그렇죠. 회개를. 주님, 내가 정말로 죽을 죄 됐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갈급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변하는 것은 이때가 아니라 두 번째 체험을 하면서 했어요. 자, 두 번째 체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누구예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지금 나를 보냈대. 그리고 너를 성령을 충만하게 함과 동시에 다시 보이게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 그랬어요. 즉시. 기도하니까, 안수와 기도를 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역사가 일어나는 건지 아니었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듣도 보다 자기가 핍박했던 그 회당장 아나니아라는 그 총부가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대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즉시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체험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사도는 지금 자기가 체험한 것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 바울 사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아는 바울로 회개해서 바뀌기 이전 이름이에요. 같은 동이름이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놀라운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받고 싶다면 진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진실로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 모든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사모할 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하고 변화가 일어난 바울 사도가 이제 삶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삶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에 또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행했던 모든 그 자기의 판단이 이제 뭘로 바뀌게 됩니까? 성령님께 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가만히 묵상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라고 판단이 서면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겠다라고 자기 뜻을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있기 바로 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날이 그릇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해드는 사도가 이 당시에는 사울이죠. 이 당시에 사울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지겠냐는 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자신이 그럴 자격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 지금 자기는 뭐요?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 죄도 무시무시한 죄들을 짓고 있었어요. 오늘날 굳이 죄명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죄들이 되겠어요? 살인, 폭력, 그것도 무슨 폭력이에요? 단체 집단 폭력이죠. 이건 무기징역까지 받을 걸요 아마? 커요. 폭력, 죄 없는 사람을 핍박한 무고, 그죠? 등등 여러 가지. 자고는 악독한 죄라는 죄는 다 지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삼으시겠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겠대요. 그 말이 믿겨지겠어요? 사도 바울, 이 당시에 사울은 자기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오히려 저주받고 율법대로 따진다고 하면 자기는 죽어야 돼. 그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돌이 맞아 죽어야 돼. 그런 자기 자신을 택해 주셨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이 당시 사울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는 것, 깨닫게 되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 없이, 그렇죠? 대가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구나.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체험해버려요. 체험해버리니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는 거. 그리고 여기서 깨달았던 두 가지를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이 자기가 깨달았던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종으로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주셨던 것을 바울 사도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심적인 말을 해도 흔들릴 수가 없고, 이렇게 여러분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되면요, 그 체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증언한다라는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얼마나 회개를 철저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복음을 주신 그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환점이 되는 것은 언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뀌어요. 사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되게 되니까 사명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걸로 바뀌어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거요,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그것을 고백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죠? 이제 그 마음에서 긍휼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랬어요.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돌에 맞고 그렇지만 그 대적하지 않고 참고 끝까지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가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간섭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는 누구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 마음이 열려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에게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힘에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바울 사도는 스스로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건 뭐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자기 사명이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를 나가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로 외지에 나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은 누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 곳으로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감동해서 그 회당이 교회로 바뀌든가, 아니면 그곳에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사도가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가 잘 관리하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점이에요. 지도자가 누구예요? 장로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맡기는데, 교회를 당부하는데, 그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다시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너희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집착을 하게 되고 그동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초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됐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가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교회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돌아간 후에 요한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계시록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렇죠? 이단과,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도 갖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오늘날로 보면 하나도 흠이 없고 정말로 훌륭한 교회로 잘 세워갔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옆에서 볼 때는 갈수록 교회가 부흥되어가고 수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져가고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2장 4절에서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의 처음 사랑은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리더라.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순수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는 많은 부흥을 이뤄냈는데, 많은 부흥을 이뤄내다 보니까 교회 성장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냐고.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의 사명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복음을 지키는 사명. 전파한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 각 은사에 따라서 성도 각 개인의 사명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조금 되니까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안 되니까 헌금을 작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마다 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면 뭘로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예배는 물질과 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같이 드리는 거. 그래서 물질이 풍부한 사람은 물질로, 영이 풍부한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로. 또 이것도 저것도 뭐 하는 사람들은 몸만 있다면 어떻게 하죠? 봉사로. 이렇게 각각에 맞는 그 은사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때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보게 되면요,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해요. 내가 수고를 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10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고난 받았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우리 같으면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죠? 이제 더는 못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뭔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한 길만을 달려갔던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멈추고 부흥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을 그것을 순교당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순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돌을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그 얼굴이 어쩌더라? 천사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어떤 우리가 변화될 때 큰 변화를 이루기를 욕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의 삶은요,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위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내가 섬겨주고, 바로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시오브라는 그 프로그램 아세요? 여러분들 일이 바빠서 못 보시죠? 그 이덕화나 뭐 이렇게 나오는 코미디언들 뭐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덕화가 이런 명언을 해요. 뭐라고 하냐? 성은 그대로인데 나만 변해가는 것 같다. 이거는 틀려요, 안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저 섬도 사실은 변해요. 근데 섬이 변하는 것과 우리 사람이 변하는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인생에 대한